해야 되는데, 15절에서 18절. 3절, 그러니까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본문은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어요. 지금 계속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동안 한 거는 하나님이 질문하셨고,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질문하셨는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이 질문하신 건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맞죠? 네. 자, 이렇게 질문은 우리가 잊고 있는 것들, 또는 잊고 있는 본질들, 또 우리 믿음의 방향들, 믿음의 목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는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영혼을 건드리는 것들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질문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믿음을 정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 믿음 가운데로, 더 진리 가운데로, 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도 아이들에게 질문할 때나 남편에게 질문할 때 뭔가를 꺼내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꺼내려고 할 때 질문하잖아요. 너 요즘 힘든 거 없니? 당신 요즘 어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건 전부 뭔가 그 사람들의 안에 있는 표현되지 않는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할 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질문들은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던, 또 인간이 하나님에게 한 질문이던,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질문이던 다 뭐냐면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들로 인해서 한번 다 흔들렸던, 영혼이 흔들렸고 삶이 흔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주 동안 질문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데, 그 질문들로 인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믿음이 흔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질문이 너무 공허한 그냥 메아리일 뿐이에요. 그 질문조차 여러분의 영혼을 건드리고 나를 다시 한번 진리 안에,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여러분의 그 단단한 신앙, 또 그 굳센 여러분의 자아를 누가 깨트리고 누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도 안 되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그렇게 끝나겠죠. 내가 만족하는 상태로.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네가 날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으실 때 여러분이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한다니까요로 정말 당당하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고 거기에 자유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더 시간이 많았으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묵상하면서 더 좋은 말씀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상하게 오늘 갑자기 새벽에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될 분과 깨달아야 될 분과 은혜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오늘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바꿨다고 굳세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에 그 질문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죠. 질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하시고 각자가 답하시고 각자가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소통하시는데 공간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인데요. 요즘 성경일독에서 지금 사도행전까지 했는데 공간복음 우리 배웠어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이 따로 있는데 공간복음에서 공통점은 마지막 장이 다 예수님이 죽거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잠깐 부활한 얘기 잠깐 하고 끝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랑 동일하게 끝나지 않고 삶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전혀 복음서 같지 않게 오늘 읽은 21장 참 생뚱맞게 네가 나 사랑하니?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너무 궁금해요, 저는. 왜 이렇게 다르게 복음인데, 복음서인데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얘기로 끝나지 않고 너 왜 나 사랑하니? 사랑하니라고 계속 질문을 하시며 결국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면서 얘기하셨을까? 왜냐하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제자들이요. 부활을 목격했어요.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 부활의 주님이 삶 가운데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이 처음 불렀던 그 자리로 다시 다 돌아가서 원래 물고기 잡던 사람들로 일반 생활인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결국 뭐예요? 믿음의 삶을 접고 다시 원래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게 진짜 부활을 목격했고 진짜 부활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네 삶 가운데 이렇게 사랑하며 사람을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양을 먹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리가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진짜 모든 12제자의 이름이 나올 때 성경에 4번이 나오는데 다 베드로를 제일 먼저 쓸 만큼 12제자 중에 가장 큰 제자로, 가장 귀히 여기는 제자로, 믿는 제자로 얘기했고 또 그 베드로도 참 많은 고백을 했죠. 제가 절대로 다른 사람 다 주님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라는 놀라운 말을 했고 또 하나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제자들 앞에 얘기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엄청난 고백을 해서 네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놀라운 베드로예요.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조차 복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잡혀가시고 죽으니까 부활했다고 해도 다시 다 놓고 처음에 주님이 불러주신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근데 물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처음에 그분이 부르실 때도 물고기를 잡았을 때 없었어요. 안 잡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또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안 잡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엄청 그물을 했더니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153마리. 모나미 153. 그래서 153이잖아요.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알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때서야 알았어요. 와, 주님이시구나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주님을 알아보고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다른 제자들하고 다르게 또 물속으로 첨벙 들어가서 막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베드로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같으면 야, 진짜 너 배신하지 않는다며, 부인하지 않는다며, 너 진짜 이럴 수 있냐? 너 3년 동안 뭘 보고 배운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냐? 제일 큰 제자로 여겼잖아. 그리고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도 세웠잖아. 다른 애들은 배신해도 넌 그러면 안 되지.
아, 저리 좀 가 있어. 꼴도 보기 싫어.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하시고 여러분이 읽은 본문처럼 네가 나 사랑하니? 얘기했어요. 그것도 찔리라고, 죄책감에 시달리라고,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으라고, 너 나 사랑하니라고 질문하신 게 아니라 놀라운 의미들이 있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한번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 여러분이 읽으신 질문은 나에게 하신 질문이다 라고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처음 만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도 가끔 주님 처음 영접하고 주님 막 신나게 믿다가 뭔가 시험에 들거나 실망했거나 그럴 때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주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들쑥날쑥하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한 믿음의 고백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든지 엄청난 많은 고백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했었거든요. 13장 37절 보여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예요. 누가 언제 목숨 버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따라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아니야, 아직은 네가 올 때가 아니야 그랬더니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한 베드로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목숨의 위험이 있으니까 3번이나 똑같이 부인을 하게 됩니다. 목숨을 버리겠다고 주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먼저 말한 베드로가 목숨의 위협이 오니까 이렇게 부인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감히 베드로처럼 목숨을 버리겠다고 고백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또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백이 고백다워지고 그 고백이 증명되려면 여러분이 진짜 어떤 위협이나 위기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사랑하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은 아직 몰라요. 그런 상황이 돼야 베드로처럼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돼요. 마지막 때에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알겠죠.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진짜 내가 죽어야 될 때 죽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진짜 순교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연습이 된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순교도 못해요. 그 순교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사람 앞에 죽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하고 부활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본 베드로지만 그 삶이 이어지지 않았고 그 고백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흩어질지 모르겠어요. 제발 흩어지지 않고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3년 전에 불러주시면서 네가 지금은 물고기를 잡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 얘기도 누구에게 얘기해 주셨냐면 모든 제자에게 다 얘기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예요. 그 말을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음에도.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없는 물고기 잡는 거 빈 그물이죠. 그래서 그 빈 그물을 물에 씻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고 주님을 알아보게 된 이야기 제가 드렸고요. 근데 역시 베드로는 빨랐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딱 주님 앞에 물속에 첨벙 들어가서 막 갔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을 뚝뚝 흘리면서 옷에 막 물이 묻었겠죠. 흘리면서 너무나 초라한, 너무나 처참한 자기의 그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눈빛. 그때 주님은 또 그 베드로를 바라봤겠죠. 그 눈빛. 그 눈빛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눈빛이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빛이에요. 그 눈빛과 그 눈빛이 만났어요.
날마다 그 눈빛과 여러분의 눈빛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빛만 만날 수 있다면 그 용서해 주시고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본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럴 수 있냐고 뭐라 그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면서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우리는 보통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보다, 또 하나는 그 성경에 보면 이 자가 써 있으면서 밑에 보면 이것들보다, 결국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에 집중하고 싶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때는 어떻게 불렀냐면 그냥 시몬아 또는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 중요한 순간에 부르시는 이유는 이때의 관습은 예의와 존중과 격식을 갖췄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김혜숙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누구누구의 딸 김혜숙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극존칭과 극예우와 극대접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래도 시원치 않을 이 판국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엄청난 예의와 사랑과 격식을 갖춰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죠. 이때 바요나 시모나가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엄청난 고백을 들었을 때 베드로를 존중하고 대접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인데 베드로가 행여 민망해할까봐,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부끄러울까봐 배려하시고 존중하시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하냐면, 누구누구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존중하는데, 너를 대접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중요한 건 이 사람들보다, 그 다음에 더예요. 더. 이 더라는 건 우리 국어 시간에 부사죠. 부사. 더. 비교급이에요.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가족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 괜찮아요. 그거 다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도 사랑하지만 그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요.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누구누구의 딸 은혜야, 누구누구의 딸 미진아,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야. 존중하시고 계세요. 나 별로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대접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세요. 여러분을 부르세요. 예의를 갖추셔서 뭘 표현하시고 싶은 거예요? 나 괜찮아, 나 너 용납했어, 나 용서했어, 나 너 사랑해. 너 그런 사람이어도 괜찮아, 너는 내 제자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베드로만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동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이 말씀만 갖고도요, 진짜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존중해 주는 거고요,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용서는 그 상대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용서해줄게. 이거 용서 아니에요. 진짜 용서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고 보면서 저에게 적용해 보니까 죄인이었던, 주님 몰랐던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보다 더 큰 예의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누가 귀한 손님이 오면 가장 귀한 것을 내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귀했길래 그분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예의와 존중과 사랑을 말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더 이상 어떤 예의를 갖추겠어요? 더 이상 어떤 존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분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귀한 아들을 내놓으면서 우리 귀한 손님 오면 막 이러죠. 뭐라도 더 내놓으려고. 그 마음이 주님은 그분을 직접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용서다. 용서는 존중이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은 예의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의, 하나님에 대한 존중, 받은 자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그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내어주신 그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만큼 존중하고, 내가 너를 이만큼 용서했어.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 네가 나를 부인한 그 상처에 괴로워하지 마. 네가 나를 원망했던 그 믿음 약했음에 너희가 묶여있지 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하나님의 딸이야.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진짜 용서의 사람, 용납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쭉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러주시면서 3번이나 불러주신 거,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찾아오셨다. 뭐 그 얘기도 좋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그 불러주시고 계속 얘기해 주신 건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듯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회가 있듯이, 주님이 지금 민망해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상처, 자기가 부인했다는 상처에 묶여있는 베드로에게 계속 사랑을 토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져 나가도록 지금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배려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도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다가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믿는 자는 먼저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받아들인 그 용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 확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여러분도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해서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답하시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신, 생명이신, 용서하신, 사랑하시는, 용납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진짜 온전히 흘림없이 희석하지 않고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 주변에는 누구밖에 없었냐면 다 비슷비슷한 주님을 떠나온 제자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6명이 있었어요. 베드로까지 7명이 있었는데 그 6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신 12제자 중에서 너 한 명 뺀, 가룟 유다 뺐으니까 이제 10명이겠죠. 그 10명들이 나를 다 사랑하는 애들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누구가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걔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 옆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답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왜 베드로에게만 이 질문을 했을까?
다른 제자들에게는 야, 너 더 나 사랑해?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왜 베드로에게만 얘네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했을까?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12제자 중에 베드로를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다 이름을 쓰셨고 그 다음에 그 고백도 받으셨고 또 그 고백 위에 교회도 세우셨고, 그리고 굉장히 변화산 사건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거나 이런 굵직굵직한 기적의 사건을 꼭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 정도로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싶고 믿고 맡기고 싶은 것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더 사랑받은 자 맞습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이 교회 안에 예배당에 있는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했다는 걸 믿으세요? 그 사랑을 더 받은 자라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서 저처럼 하나님 사랑 더 받아서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저는 더 사랑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더 사랑받았다고 느껴? 그러면 네가 더 사랑하냐고. 지금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진짜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고백만큼 여러분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정말 더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셔야 돼요. 그 고백에 맞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응답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갈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왜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세요? 사랑의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물으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좋아하고 뭔가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좋아서 그게 좋으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분이 좋은 걸 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래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했었던 제자거든? 그러면 내가 또 너를 더 많이 사랑했던 제자거든? 그러면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더 사랑하냐고 묻는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자이시고요. 또 거기에 맞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진짜 더 사랑받은 자거든요. 불교 골수, 이루 말할 수 없는 집에서 당대에 예수를 믿었고 부부가 목사가 됐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저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양을 먹이라고, 양을 치라고, 양을 먹이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곧 사람 사랑하는 것과 이어지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뭘 희생했어요? 사랑은 희생이고 사랑은 용서고 사랑은 포기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용서했고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을 희생했냐고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용서하고 희생합니다. 주님을 향해서는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을 희생했고 무엇을 용서했는지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것들보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에요. 어부의 직종도, 그물도, 재산도, 부모도 다 버리고 떠났어요. 한번 우리 누가복음 10장 28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게 뭐냐면 그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맞다. 처자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어부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오라 얘기했고, 그걸 실제로 따라간 베드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하고 다르게 베드로는 예수를 믿기 위해 다
대가 지불을 했어요. 다 버렸어요. 우리는 우리 거 그대로 다 갖고 예수도 믿고 예수가 주는 복도 받으려고 욕심에 가득 차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 버렸어요. 네. 그랬는데도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 버리고 따라왔던 너 아니니? 그런데 지금 너 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고 금을 만지고 있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니? 그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금방 썩어질 생선 많이 잡아서 좋아? 너 이 땅에서 없어질 갈릴리가 너 직업장이어서 좋아?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보다, 없어질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물, 배, 물고기. 여러분의 그물은 뭐고, 여러분의 배는 뭐고, 여러분의 물고기는 뭡니까? 그것들보다 더 사랑하냐고. 방금 잡은, 막 많이 잡아서 좋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서 좋은 그것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고. 네 남편이 승진해서 월급 많이 갖다 주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네가 좋아하는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네가 좋아하는 네 아들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이 땅에 없어질 그것들 위해서 그 아파트, 그 집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더라는 부사를 쓰고 계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배려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들 사랑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것들 사랑해. 그래, 다 버리지 못할 거 알아. 그런데 적어도 그것들보다는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더 사랑하니? 이 세상에 사랑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일들도 많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질서에 맞게, 합당하게, 우선순위에 맞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아름답고 그 사랑의 능력이 되고 그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게 다 뒤바뀌고 질서가 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사랑으로 가는 건,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건, 그 순서가 맞지 않는 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덜 사랑할 것을 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삶의 균형이에요. 그게 사랑의 균형이고 그게 믿음의 균형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그것들보다 더 사랑하니? 그럴 때 네가 그 순서에 맞게 합당하게 그렇게 우선순위에 맞게 나를 더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것이고 그 사랑에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지금 다 들어있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세요. 그런데 지금 신약의 예수님은 질문하세요. 명령하지 않으세요. 질문하세요. 결국 왜 그러실까요? 명령해서 억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질문해서 우리가 깨닫고 자발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그 사랑을 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여보 나 사랑해? 그런단 말고 진짜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도 여보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정말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정말 너무 귀해요, 주님이 저의 전부예요, 주님의 사랑이 저를 호흡하게 해요, 오늘 가사처럼 그런 사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뭘 통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사랑과 믿음을 보면서 명령했기 때문에 내 사랑합니다 라고 억지로 콧깨서 하는 사랑 말고 그 자발적인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 그 헌신적인 사랑을 듣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화끈해요. 그래서 그럼요 주님 사랑하죠,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이 대답의 헬라어를 보면요, 제가 주님 사랑했었거든요가 아니라 지금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지금. 근데 참 용기 있죠.
그러고도 낯짝에 있어서 지금 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님이 그런 마음 갖지 않으실 걸 아셨는지 베드로는 네, 지금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만약에 나 같으면 네, 주님 사랑했었는데 제가 잠깐 정신을 놨네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뭐 이러고 막 변명을 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제가 지금 사랑합니다. 그거 주님 아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 있는 답이 나올 수 있었을까? 뭐냐 하면 베드로는 주님 없는 삶을 경험했잖아요. 주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던 허망한 삶을 얼마간 경험했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확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충만하고 이미 너무 감격이고 이미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지금 너무 사랑해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나를 야단치셔도 좋고요, 뭐래도 좋고요, 주님 계신 게 너무 좋아요. 지금 사랑합니다라고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주님 없었던 시간, 주님 떠나 있었던 시간, 주님 배반했던 시간에 허망함과 참 그 지옥 같음과 그 모든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주님 떠나 있었던 시간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주님하고 함께 있는 이 자체가 고난이든 고통이든 어떤 시간이든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이고 사랑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뭐 할 때나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좋을 때만 사랑하는 건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IMF 때 남편들 막 실직하고 그랬을 때 얼마나 이혼이 많았어요. 그거는 그 혼인 서약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우리가 진짜 끝까지 살아내는 그 사랑.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 못지않게 주님을 사랑했고요. 또 지금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직업이나 어떤 상황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거 이제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고백하고 주님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3번 얘기하게 하면서 사랑을 고백할 기회, 그 다음에 상처를 회복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믿으세요? 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건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님 향해서 진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주님이 고마워, 나 사랑해줘서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먹이라 치라 먹이라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이 양이 3개가 다 달라요. 처음에 양은 새끼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갓 들어온, 교회 안에 갓 들어온 분 같은 분, 이제 하나님 처음 알기 원하는 분, 아니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분. 그래서 천방지축, 하나님 없다고 막 소리치는 그런 양을 먹이래요. 먹이라 치라라는 단어는, 이 동사는 누구에게 해당하는 거냐면 목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목자가 됐어요. 우리가 양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주님 모르는 양, 새끼 양, 천방지축 양까지 먹이래요. 2번째 양은 뭔지 아세요? 중간쯤 자란 양이에요.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중간쯤 자란 양, 그리고 가로 설명이 뭐냐면 사람으로 비유하면 청소년기 정도 자란 양이에요. 이때 청소년기가 얼마나 여러분 들이받는지 아시죠? 얼마나 반항하고 부정적이고 거부합니까?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부정적이고 거부하고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내고 그러는 양을 치래요. 마지막 양은 다 된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 않는 큰 양을 말했어요. 그 양을 치래요. 그건 뭐예요? 믿음 생활에서 이제는 다 어른이 되시고 오래됐어요. 근데 그 양을 왜 치라 그러나?
권사님들에게 죄송하지만 50이 넘으면, 저도 50 넘었으니까 얘기할게요. 50이 넘으면 사람이 습관과 태도를 바꾸기가 어렵대요. 자기의 사고방식을 바꾸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다 듣고는 다시 원래대로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장성하고 완고하고 더 이상 잘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양도 먹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어떤 사람도 누구도 구별 없이 다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에 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케이 50점, 오케이 60점. 근데 주님, 제가 제 아이들 사랑하잖아요. 그건 본능이야. 제 남편 사랑하잖아요. 그것도 본능이야. 네가 본능을 거스르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있으세요? 오늘이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증거, 어린 양이든 중간 양이든 다 큰 양이든, 들이받는 사람이든 욕하는 사람이든 부정적인 사람이든 교만한 사람이든 다 됐다고 무시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든 하나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네가 목사냐라고 나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든 네가 집사냐라고 우습게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그분을 사랑하고 용납하면 주님은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참는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구나, 맞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믿을게. 갓 태어난 양, 중간치 양, 다 된 양,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양을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뭐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게 먹이라는 거예요. 그게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도 양이니까, 너도 새끼 양일 수도 있고 중간 양일 수도 있고 다 큰 양일 수도 있지만 너도 양이니까 그 양을 내가 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지금 내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랑 받은 너희들은, 주님 사랑하는 너희들은 너희에게 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 네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용납해라 얘기하고 계세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건 명령이에요. 이제는 사랑하니?는 질문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면 이제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3번 동일하게 명령으로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유치하게 짝이 없는, 자기가 말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선택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어린 양이었고, 또 우리는 들이받는 중간 양이었고, 또 자기중심적인 다 된 양이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런 양이었거든. 그런 양이었던 너를 내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지금 이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면 너도 그렇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 사람이 이런 양으로 되어지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양이었던 여러분이 잊으셨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셨어요. 주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었고, 말과 다르게 주님 배신한 적 있는 무수히 많은 배신을 했고,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고, 제가 1년 12달 수요 예배 승리하겠습니다. 제가 1년에 성경 몇 독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 남발을 했고 얼마나 많은 약속 남발을 했어요. 유치하게 짝이 없다는 거예요.
너 말과 삶 다르잖아. 너 이기적인 너 가족 사랑하고 너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너 가족에게 머물러 있는 걸로 마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 때문에 참고 아이 때문에 참는 걸 마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본능을 넘어가는 네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 때문에 포기해보고 그 사람을 용서해보고 용납해봐라. 우리는 베드로였고 지금도 베드로고 그래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자격도 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왜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했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했고 이제는 부활의 그 주님, 부활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전에 주님하고 동행하면서 기적도 보고 많은 일들을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용납하신다는 걸 깨달은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했고 달라졌어요. 우리의 변덕, 우리의 배신, 우리의 들쭉날쭉,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의 우리가 됐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람 보는 마음과 사람 보는 섬김과 사람 보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뭘 보고 믿으셨는지는 모르겠다고 제가 성경 읽독부터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믿고 맡겨주시고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널려져 있는 영혼들입니다. 너는 내 양이 아니야 라고 한 번도 거부하지 않으신 주님.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주님의 양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기다려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예의예요. 예의는 인격에 대한 존중입니다.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나 때문에 그 양이 애기 양에서 중간 양에서 다 된 양으로 가도록 우리를 돕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야? 요한 누구누구의 아들 딸 누구야? 너무나 존중하면서 우리의 들쭉날쭉, 우리의 왔다 갔다, 우리의 변덕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너는 내 양이야, 너는 내가 사랑해 하시면서 존중하시면서 예의를 갖추시면서 최대한으로 바라보시면서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런데 그 어떤 것들보다, 어떤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해 주기를 원해. 그렇다면 그 사랑하기 위해서 네가 뭐 했니? 다른 거 안 해도 돼. 네 양을 먹여, 네 양을 쳐, 네 양을 먹여. 애기 양, 중간 양, 다른 양, 그 누구도 구분 없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는 그 미션, 그 사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30년이 흐른 뒤에 이날에 이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먹여주신 그 눈물겨운 사랑의 현장에서 30년이 지난 노인이 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배경에서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왜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 그 너희의 사랑의 수준을 확장시켜라. 그 사랑의 수준을 깊게 해라. 사랑의 수준을 높게 해라. 이 얘기예요. 그게 사랑하라고. 30년이 흘러서 그 삶을 살아내고 순교하기 얼마 전에 베드로가 피를 토하며 정말 온 삶으로 고백하는 이야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왜? 그 사랑이 나를 살렸거든. 그 사랑이 나를 오늘의 나로 만들었거든. 그렇다면 주님이 질문하셨을 때 내가 경험했던 건,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했을 때 그때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건 너희가 보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였어. 얘기하세요. 저하고 여러분은 실수나 실패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고 여긴 적 한 번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네, 다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변덕을 많이 부려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인하고 떠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럴 때 또 주님은 그러실 거예요. 너희는 아직 그런 상황 안 됐었잖아. 네 목숨이 위협을 받으면 너도 아마 부인하고 떠날걸?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가 안 온 게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실수나 실패가 있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주저앉아 계세요? 반드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찾아갈 것 같아요? 언제나 12제자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에게 여러분은 반응하고 응답한 거지, 여러분이 먼저 찾아온 건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온 거예요. 숨 쉬려고 온 거예요. 그걸 대단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숨 쉬려고 온 거죠. 그 불러주신 그분의 여러분이 알아들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하고 딱 맞죠?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놀라운 은혜들이,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거나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거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는 건 죄예요.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 않는데 내가 내 삶에 내 시간을 무엇인가 마음을 믿음을 버리는 건 죄예요. 그 사랑에 대한 가장 죄죠. 그래서 오늘 우리 처음 찬양처럼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이끌고 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한번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건 어떨까? 여태까지는 하나님도 내가 이끌고 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은 어떨까?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합니다. 그게 사랑받은 자, 또 사랑하는 자에게 믿고 맡기는 확신의 삶은 그분에게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물으세요.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대답하시고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람을 보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용납하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의 삶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 질문을 들을 수 있는 자체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이 질문을 왜 할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서 그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피워놓은 그 숯불 앞에서 주님의 질문을 듣고 주님께 질문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에 삶으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또 하고 싶고, 처음 부른 사랑의 노래도 하고 싶은데 바꿀게요. 우리 처음 불렀던 거 다 표현 못해도. 좋겠습니다.